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들이 참으로 진리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그 진리인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에 토대를 만들도록 마음속에 깊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이거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5절에선 뭐라 그래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누구라고요?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내용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뭘 설명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농부시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5절에서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설명하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지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겸손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혹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나약해지거나 혹은 믿음의 모습들이 왜곡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무엇부터 점검하시면 되냐면 관계부터 점검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어떤 상황에도 사람은 사람이어야 해요. 이것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을 만나고 계셔요? 믿음은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 관계를 뒤집으시면 하나님이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바른 관계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변화와 관계가 있어요. 2절, 8절, 16절에 보면 계속 많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열매예요. 그리고 1절부터 8절을 읽어도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열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농부는 뭐에 대한 관심이 많겠어요? 나무는 뭐에 대한 관심이 많겠어요? 열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성품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에게로 전달되는 게 뭘까요? 포도나무의 것이죠. 포도나무의 것. 포도나무의 것이 나무 가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 변화는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표현이 있죠. 그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뭐 하라? 거하라. 열매는 가지가 맺나요? 나무가 맺나요? 나무가 맺어요. 그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지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내가 맺은 열매가 예수님 열매가 아니고 내 열매라니까요.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가지가 그냥 꿈꿔놓은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나요.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표현 너무 재밌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밖에 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를 잘 떠올려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열매를 못 맺으면 밖에 버려질 거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누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버려지면 그 버려진 가지는 열매가 있어도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다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들의 제일 원칙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꼭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다른 곳에서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다시 하나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걸 표현했고 또 하나는 뭐에 거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사람된 태도와 자세로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